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이제 교회에 여러분 다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교회란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곳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겠지만 어떤 간판이 걸려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 가게나 회사들도 그건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간판이 걸려 있어도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교회라는 간판을 건 이단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게나 회사가 어떤 간판만 걸었다고 해서 그 가게나 회사가 아닙니다. 간판을 건 그대로 일해야 거기가 이제 이 간판을 건 그대로 일해야 되죠. 그래야 그 간판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탈리아 음식점이라고 이름이 걸려 있어도 들어가 봤는데 순댓국을 팔고 있으면 이탈리아 음식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입니다. 간판이 걸려 있는 그대로 그것에 기대되는, 그리고 그것이 그 간판이 걸려 있는 그 뜻대로 일을 해야 그곳이 그 사업장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이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름이 간판이 걸려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겠죠. 그렇다면은 교회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교회 간판이 걸려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야 교회라고 인정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오늘 읽어본 계시록 말씀은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는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받는 교회도 있죠. 에베소 교회 하면 생각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어떤 교회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다라는 평가가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열린문 교회다라고 불리는 것과 달리 에베소는 이렇게 약간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 에베소 교회를 그냥 거기서 성경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부족한 교회, 타락한 교회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한 교회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그들이 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며 우리도 어떻게 해야 그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편지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 말씀.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는 바로 누가 보내셨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편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까? 바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했느냐 하면 바로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7 금촛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저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자, 바로 저겁니다. 이게 바로 7 금촛대라고 합니다. 이게
촛대가 7개인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가지에 이제 성전 안에 성소에 들어있는 메노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게 바로 저건 지금 이제 은색이지만 여기서는 금촛대입니다. 예. 이제 됐습니다. 자, 1장 20절에는 그 금촛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7촛대를 거니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7촛대는 바로 7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7촛대는 사실 오직 계시록에 기록된 이 7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로 대표되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즉 교회에 늘 거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후로 한 번도 그 관심을 거두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계신 적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7교회도 그렇고 우리 송초원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늘 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2절부터 3절까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사랑하시며 굳건히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정말 정확한 판단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또 6절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또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주시고 계시죠.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에서 나타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일단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서 보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상당히 사실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지켜왔음을 볼 수 있어요. 이 당시 근데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치하에 교회가 있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겪은 상황이 다 그렇듯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한참 만연해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편지를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록하고 있죠? patmos섬이라는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서 기록하고 있느냐? 1절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장 9절 예. 금방 나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mo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요한이 지금 왜 유배지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나이도 많은 노사도인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라는 유배지에 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박해는 그냥 교회 기독교인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경고하거나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 박해의 무서운 점은, 진짜 무서운 점이 있는데, 이 박해가 생계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잡아 죽이는 걸 떠나서 생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당시 가장 기독교인을 괴롭혔던 것은 로마의 황제 숭배입니다. 로마는 사실상 황제 숭배가 로마의 종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요, 북한이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북한은 중앙 집권적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면은 이 로마 같은 경우에는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총독들이 지방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총독들이 황제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해요.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황제의 눈에 들어서 더 황제 가까이, 더 높은 권세를 갖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황제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황제의 동상을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지역에 세우고 그곳에다가 충성의 맹세를 다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 숭배를 행한 사람들한테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인들한테 아주 큰 걸림돌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지역에는 이런 문제가 만연해 있었는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한 가지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 에베소는 아주 명소였어요.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왜 유명했느냐?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것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르테미스의 신전은 그리스의 달, 야생동물, 그리고 사냥의 신인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신전인데요. 이제 이 다이아나라고 불리는 이 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가가지고 숭배를 했죠.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갈 만큼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떨치고 있는 엄청난 건물입니다. 실제로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을 처음 기록한 사람은 그 중에 이게 최고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슬람 국가 IS라는 그런 세력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와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지방의 상권은 이 두 세력이 지금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거나 아르테미스 숭배를 해야 이 둘 중에 하나의 세력에 들어가서 물건 매매를 하고 경제 활동을 할 텐데, 에베소 교인들한테는 지금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제 활동을 예로 들었지만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마 모든 통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 정체성을 세우는 동시에 다 막혀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그분은 금촛대를 거느시는 분이에요. 속속들이 교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실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무엇에 게으르지 않았느냐? 악한 자들을 용납하는 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 어떤 자들이라면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바울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유대화주의자들의 주장이 나든지, 이방 종교랑 적절하게 섞인 수많은 이단 세력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득세를 부렸다는 것을 신약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수고하였습니다.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정말 진리에 서 있는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요새는 진짜 유튜브 한 번 클릭하면은 세상 모든 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고, 안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다 들을 수 있는데, 정말 이것들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정말 신학을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잘못된 건지 맞는지 애매한 경우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 사설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바로 지금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주신 진리를 굳건히 지키고자 그들이 열심히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교회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한테는 이런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니골라 당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정확히 밝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교회를 미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한테 내미는 유혹의 손길, 이 타협의 손길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느냐? 신앙생활도 좀 적당히 타협해야 되지. 당시 상황으로 대입하자면 우상숭배도 하고 예수님도 섬기고 같이 하라. 그것이 좀 지혜다. 지혜롭게 해라.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에베소 교인들은 온갖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유혹들을 다 잘 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러한 유혹을 하는 자들을 미워했다라고까지 표현하시면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교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에베소 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온 교회인지도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불이익을 온전히 감내했습니다. 참고 견뎠어요. 직접적으로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됐지만 그것들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지켰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들고 와도 그것들을 다 물리쳐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시험에서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말씀 연구도 열심히 수고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을 유혹하는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를 요약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다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어떤 교회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다라고요. 교회도 열심히 세워가고 말씀 연구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열심히 교회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왜 이러한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를 위한 주님의 책망 또한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무엇을 버렸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온 사랑, 하나님을 가장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믿어서 처음 공동체로 형성될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질투하는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 갖는 질투할 정도의 사랑은 바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보일 수 있는 정말 헌신적인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어쩌면 자기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는 방법을 사용했는지도 몰라요. 주변에 박해가 계속 있으니까 점점 위축돼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들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중단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세상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을 그만두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일을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경고가 다름 아닌 촛대임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을 밝히는 곳이죠. 촛대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촛대는 어두운 성막을 밝혀주는 곳입니다. 성막을 밝혀주는 촛대가 성막을 밝혀주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밝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죠. 그리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입에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열심히 했던 적이 언제인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인 적이 언제인지. 누구나 다 처음에는 사실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그렇게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믿음 이야기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식어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처음에 믿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기독교의 잘못된 점이 드러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실 그 처음 사랑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지도 몰라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굳이 찾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이 굳이 밖에 나가지 않으면 다 믿으시는 분들만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상관없는 일이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가끔씩 대기독대안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린이부가 교육부에서 그런 애들이 있으면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전도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반에서 애들이 다 믿는다니, 다 믿기 때문에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기초이자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우리는 분명히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한 불쌍함이 우리 마음에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아가는 게 마음 아파서 어떻게든 하나님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다 우리 마음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갈수록 냉랭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끼리 열심히 모이던 이 에베소 교회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반드시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새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악화되어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적으로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셔요. 너희에게서,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겠다.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흔히 인용하듯이 마치 이것들 가장 그냥 관심을 다른 데 돌리시겠다, 아니면 복을 옮기시겠다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촛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촛대는 바로 교회 그 자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촛대를 옮기면 더 이상 세상을 밝히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정말 밝히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우리 모임이 좋아서 모이는 공동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우리도 모르게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이든 외부적인 요인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게 되었죠. 예전보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더욱더 막 똘똘 뭉치게 되었을지는 몰라도 또 우리랑 조그만 뜻을 달리해도 적대하고 막 상대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긴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한 마음이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라면 어떻겠을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귀 있는 자들이 있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 책망을 받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이 교회는 귀 있는 자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이 서신이 전해진 95년 정도에 이 서신이 전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몇백 년 동안 에베소 교회는 교회로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내가 처음 사랑을 찾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우리 교회에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정말 내 입으로, 내 삶으로 굳건히 지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간판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누가 만듭니까? 바로 우리가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일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처음 행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